오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참 진리다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거나 양육을 받거나 많은 교재들 가운데 가장 모든 양육의 기초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배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서 혹은 거룩한 경전. 이것은 그리스어 비블리온을 번역한 그러한 용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은 그냥 책을 뜻하는 비블리온의 복수형이죠. 혹은 거룩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이 사크라를 덧붙여서 비블리아 사크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성경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이제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됐죠. 그리고 또 신구약 성경을 테스타멘트라는 영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테스타멘트는 계약 또는 언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구약하면은 그 옛날 계약, 옛날의 약속, 신약하면은 새로운 약속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이제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성경이 나타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66권, 신구약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모세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역사서가 12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다시 말해서 복음서는 또 4권, 사도행전 있고 서신서 21권,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성경이 66권이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다 알지 하고 이렇게 선뜻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잘 갖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몇 가지 주제를 풀어서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와 구원과 또 영생, 사랑, 믿음, 소망 이런 중요한 주제들 위에 그리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말씀들, 선악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노아의 방주, 또 재물, 부활, 은혜와 또 순종, 이스라엘의 역사들, 많은 내용들을 마치 퍼즐을 쭉 맞춰 나가듯이 이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을 위해서 나머지 주제들이 다 보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한 가지 주제를 말한다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나열을 한 것이 성경인데, 실제 잘 맞춰보면은 중요한 주제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사람, 그리고 사랑, 십자가, 구원, 영생, 믿음, 소망, 예배, 천국,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로 다시 이렇게 모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안다고 할지라도 모든 말씀들의 중요한 주제는 한 가지로 모아져요. 이러한 주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어떤 내용, 오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가 하면, 먼저 진리의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리의 근원, 그 진리의 표적, 진리의 능력,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정의는, 진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전혀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이나 실체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절대 그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을 진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진리는 거짓이나 부정, 잘못 혹은 속임수와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반대가 뭐죠?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사단을 성경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가 거짓입니다. 그것이 최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부터 사실은 이 진리와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진리를 좋아할까요? 거짓을 좋아할까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짓을 좋아해요. 그래서 최초의 범죄가 바로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뭘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건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자,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거짓은 뭐예요? 반대로.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거기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정반대죠. 하나님은 너희는 그걸 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너희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고 진리가 나타나겠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탄의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장담을 했지만 결국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이것이 진리와 거짓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듯이 사람은 이 사탄의 거짓 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사탄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욕적이고 또 이 세상적인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부추기는 내용으로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정의에서 즉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말을 했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또 몇 가지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진리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고 또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 진리를 아는 데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연세대학교 사진입니다. 연세대학교 교훈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대학들이, 많은 명문 대학들이, 심지어는 여기 하버드 대학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하버드 대학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이 학교의 교훈으로 채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된 학교들이에요. 이런 오래된 명문 학교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이 알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진리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진리는 사람에게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는 절대자인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진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선 믿음의 기초는 이 성경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그것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은 불변의 진리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침체 가운데 빠지고 평안을 찾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까? 그건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거짓된 말씀에 속아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고 성스러운 기록들이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표적, 성경 기록자들은 높은 도덕성과 높은 영적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이 무려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고 66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방대하고 많은 양의 성경책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일관성이 있고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의 주제로 집중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온 세계 온 우주의 모든 주제고 중심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나타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창조되었고, 바로 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이제 영원한 세계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사도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진리의 중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 사실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문서 검증법에서도 사본 연대가 원본 연대와 가까울수록 신빙성이 있고, 남아있는 사본이 많을수록 신빙성이 있고, 남아있는 사본들 간의 일치 정도나 외적인 자료들과 일치 정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신뢰성을 평가를 합니다. 바울 서신이나 마태복음 이런 사본들이 있었고, 고대 사본들의 그 문서적 증거들을 이렇게 쭉 조사해 본 거를 보면 일반적인 이제 이 세상의 그 고문서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든가 율리우스 시저의 갈리아 전쟁기, 헤로도투스의 역사서, 호모 일리아드, 이런 그 고문서들의 최초의 원문을 쓴 기록 연대와 최초의 사본 연대,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본의 신뢰성을 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본이 몇 건이나 있는가에 따라서 신뢰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역사서나 이런 고문서들을 보면은 간격이 굉장히 길어요. 원본과 사본과의 간격이 길다는 얘기는 원본과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본이.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원본과 사본과의 간격이 50년인 내지는 구약은 200년에서 400년 정도밖에 안 돼서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이 적다. 그리고 사본 수가 무려 5,000개, 8,000개나 되는 엄청난 사본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고문서 검증법에 의한 신약 성경의 신빙성은,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호모의 일리아드는 1이라고 본다면 신약 성경은 거의 8,000배나 되는 그런 책들에 비해서 8,000배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하고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유명한 교수들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동굴의 그림이죠. 그리고 마소로 사본과 사해사본은 완전히 일치된다는 것이 이러한 사본들이, 고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증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이 사실의 말씀의 목격자다, 실제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실제 피부로 느끼고 한 그런 제자들, 경험자들이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거 난 허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대 과학이 오히려 그것을 더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나사의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아라랏산 얼음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노아의 방주의 잔해들이 지금 속속 발견이 되고 있고, 이 중국의 탐사팀들이 거기에 실제 가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방주 안에서 촬영하는 것까지도 지금 유튜브에 공개되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그 홍해 바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다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한 그런 사건, 이것도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깊은 홍해바다에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그 지역이 있었고, 거기를 인공위성으로 실제 그 당시의 마차나 이런 사람들의 흔적을 촬영을 해서 실제 그 바닷속을 탐험해 보니까 당시에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마차 바퀴의 잔해들이 아직 그대로 있고, 많은 군사들의 무기와 사람의 뼈가 그 깊은 홍해 바다에 수없이 많이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럼 과연 그 깊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지만,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이 또 상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 발견이라든가 이런 홍해바다 속에 잔해를 발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놀라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졌던 사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홍해바다 속의 마차 바퀴 흔적이 촬영된 그러한 사진들이죠. 또 고레스 왕에 대한 그러한 그 전문이 이러한 자료들에서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그러한 기록들, 이러한 기록들도 바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보다 앞선 것이 성경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이 돼서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온 우주가 공중에서 이 태양계가 회전하고 있고 하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밝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최근의 일이었는데, 이미 성경 말씀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러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 곳에 없는 곳에 매다시며 하는 것이 욥기서 2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구가 공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이 모든 물질들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것이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보이는 이 물체들이 보이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 우주의 4%만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이고, 나머지 96%는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보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온 우주에 있는 것의 4%밖에 못 본대요. 나머지 96%는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물질들이 뭘로 이루어졌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 파고드니까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근데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러분 이 지구 크기하고 탁구공 있죠. 탁구공하고 지구 크기를 비교해봐요. 원자의 크기가 탁구공에 비해서 그 지구와 탁구공과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원자와 탁구공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탁구공보다 지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근데 원자보다 탁구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자는 아주 미세한 그런 물질인데, 근데 원자와 원자 핵 사이에는 마치 축구장 크기 같은 마치 그 원자의 지름을 축구장 크기라고 하면 원자 핵의 지름은 축구장 한복판에 있는 완두콩 한 개 크기와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작은 원자에도 원자 핵과 원자의 크기하고 차이는 축구장과 완두콩 크기만 하다. 그러면 축구장 크기만 한 원자
크기가 완두콩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예요? 다 공간이라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물질들도 오히려 빈 공간이에요. 공간이 더 큰 거죠. 실제 이 안에는 원자는 아주 미세하게 작은 건데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보이지 않는 물질,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모든 물질들이다. 그리고 핵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성경에 베드로후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까지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이것은 핵분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대양과 해류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못 고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못 도와주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자, 여기 이게 각종 조개들을 모아놓고 어느 그 미술가가 예쁘게 디자인을, 각 조개마다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색깔을 아름답게 만들었죠. 각 조개마다 다 다른 색을 칠해놨죠. 누군가가 이렇게 색을 칠하지 않으면 이 색이 나올 수 있겠어요? 각 조개마다 다 아름다운 그 미적 감각이 포함이 되어 있는 놀라운 디자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진화론자들은 저절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각각의 모든 조개들의 이 아름다운 디자인이 저절로 나는 이런 디자인이 됐게 하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졌겠어요? 하나님이 조물주가 아니면 이런 디자인을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디자인했겠어요? 스스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만들어졌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꽃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왜 꽃을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이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 꽃이 만들어진 것은 꽃을 통해서 열매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다라고 하고만 그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새로운 생명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주님이 또한 이 꽃이 시들고 죽어야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꽃이 계속 살아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그 아름다운 꽃 대신 주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는 진리를 이 꽃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성경하는 많은 위인들의 명언들도 많이 있죠.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라고 링컨이 얘기했죠. 그리고 루즈벨트도 성경은 힘의 셈이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 장개석은 성경은 성령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말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매년 베스트셀러가 되고 매년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방해 공작과 말살 기도에도 불구하고 더 퍼지고 더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 수백 개의 세부적인 예언들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성경은 죄인의 눈을 깨닫게 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하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는 거듭나고 변화시킵니다. 이 성경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냐? 이것은 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죽을 자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제가 또 경험을 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 한 구절씩 문자로 보내는 일을 지금 10수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문자 말씀을 보낸 지 10년이 넘었을 텐데,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꼭 한번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그것도 사모님하고 같이 꼭 나오셔야 된다고 해서,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옛날에 그 선교 교육을 같이 받던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 얼굴만 잠깐 본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그 후로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너무 말씀이 고맙고 그래서 꼭 점심을 대접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오시라 그래서 저 평창동에서 어디 고급 일식집에서 자매랑 같이 나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간증을 들었어요. 저를 살려주시는 은인입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무슨 일을 했는데 제가 말씀 보낸 것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주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던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 음악가 이름을 알면 대부분 한국 사람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그분이 근데 그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남편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괴로우면 이제 자살이 죽으려고 그랬대요.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먹고 죽을 약을 놓고 물하고 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약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딱 문자 메시지가 딱 이불 속에서 딱 오더래요.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 말씀을 딱 보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지키시구나.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 말씀을 보고 죽으려고 하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그 권사님이 죽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하지 않으면 자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지만 그 말씀이 어느 분에게는 그냥 하도 말씀이 오니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분도 있지만, 어느 분에게는 진짜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작은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